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나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13년의 세월은 요셉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죠. 졸지에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으며 감옥 생활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함께해 주셨고 또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결국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아온 이 요셉을 알아보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곧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진 이후 요셉은 결혼도 하였고 자녀도 둘씩 낳았으며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그야말로 전국에 창고를 짓고 곡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년이 지나자 흉년이 시작되어졌는데
흉년이 들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셉은 창고를 열고 곡식을 팔면서 국가의 경제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때의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 야곱의 가정이 식량난에 빠졌을 때에 양식을 구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야곱의 아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집안에 먹을 양식이 떨어져가는 상황을 가장인 아버지 야곱이 크게 걱정하고 있을 때 마침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그곳에서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이 여러 마리의 낙타와 말을 준비하여 곡식과 바꿀 수 있도록 물건을 싣고 출발하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야곱의 심리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데요. 식량을 구하도록 10명의 아들들을 먼 길인 애굽에 보내면서도 막내인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는데 베냐민에게 재난이 임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었다고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이 그때에는 20세 이상이 되었을 텐데 막내라서 보내지 않는 것보다는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졌는데 이미 20년 전에도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렸기에 또다시 이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난 이후 20년 동안 어떤 마음 상태로 지내왔는지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감염병으로 마치 애굽과 가나안에 몰아닥친 흉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하듯이 우리의 산업이나 가정 경제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꿈이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야곱의 10명의 자녀들이 어렵게 애굽에 내려가서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질서 있고 공평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외국인에게도 양식을 달라면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며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라고 해서 거절하게 되어지면 지금 그 먼 길을 온 것이 허사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 오늘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요셉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요셉은 자신의 형들이라고 하는 것을 곧바로 알아채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가족에 대한 상황을 질문하며 몇 가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요셉이 곡식단이 절하던 것과 해와 달과 별이 하더라고 꿈꾸었던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이렇게 팔려 나와서 오늘 이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꿈대로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장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한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엎드려 절을 받는 것이 좋아서 그 형들을 괴롭히고 못되게 하려는 꿈이 아니라 오늘 이 꿈은 이 형들이 엎드려 절하게 되어진 장면을 곧 가족의 생계를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고 또 요셉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면에서 요셉의 꿈이 실현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듯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이 나의 명예나 나의 어떤 지위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